오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실수를 줄입시다. 말실수 줄이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요. 저희는 5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공동번역으로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번역으로 야고보서 3장 1절로 5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내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저마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가르치는 사람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하는 일이 많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말은 입에 재갈을 물려야 고분고분해집니다. 그래야 그 말을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습니다. 또 배를 보십시오. 거센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크디 큰 배라도 아주 작은 키 하나로 조종됩니다. 그래서 키잡이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배를 마음대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인체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엄청나게 허풍을 떱니다. 아주 작은 불씨가 굉장히 큰 숲을 불살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멘. 이 야고보서는요, 반복적으로 주제를 교차하면서 강조를 하거든요. 이 말에 대한 주제는 처음 보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도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분내기도 더디하라,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자랑하지 말라,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말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는데,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는 3장 1절에 12절까지에서는 좀 더 강조해서 이 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말이 많을수록 진실할까요? 아니면 반대로 말이 좀 적어야 진실할까요? 이게 뭐 정답이라고 딱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말이 적을수록 진실하기가 쉽다. 그러니까 이 진실이라는 건 단순한 것 같습니다. 반대로 말이 길어지잖아요. 설명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뭔가 이게 진실과 멀어질 위험이 있고, 또 무언가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요즘 반려동물 많이 키우시잖아요. 강아지 아프면 어때요? 막 슬프죠. 막 눈물도 납니다. 그러면서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말 못하는 짐승이 말 못해서 얼마나 힘들까. 늘 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아지는 한마디도 말을 못해요. 근데 그 아픔이 고스란히 주인한테 전달이 됩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말을 잘하고 또 말에 대한 재능이 있으면 말 많이 하고 설득하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목사가 말 많이 하잖아요. 막 목사가 답을 주고 해답을 주고 대안을 주면 문제가 풀릴 것 같은데, 제 경험상으로 보면 꼬일 때가 훨씬 많아요. 제가 느끼는 겁니다. 성도하고 만날 때는 쓱 하고 자리를 비켜주는 게 제일 지혜로운 거다. 하나님하고 만나라고. 말 많은 게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 깐난쟁이 때 아이들 울면 어때요? 금방 알죠. 이거 배고파서 우는구나. 이거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구나. 이거 아파서 우는구나. 말 한마디 안 해도 다 합니다. 근데 한 4살쯤 돼보세요. 애가 막 개구지고 말 안 듣고 그러는데 엄마 나 아파 그러면 이게 어디 엄살 떨어. 안 믿어주거든요. 느끼는 게 말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말을 못해야 긍휼히 여김을 받더라고요. 도덕경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지자불언 언자부지. 지자불언은 뭡니까? 아는 사람은 말이 없고 모르는 사람은 말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할 말 안 한 말을 가립니다. 적게 합니다. 어찌 보면 더 훌륭한 사람들은 삶으로 행동으로 언어를 대신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과시하거나 하루 종일 떠들죠. 빈수레가 요란한 법입니다. 빈깡통이 소리가 큰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시거든요. 진실하려면 단순해져라. 말을 줄이란 얘기예요. 마태복음 5장 3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너희 말은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라. 이에 지나면 악해진다는 거예요. 악이 틈타기 쉽다는 겁니다. 마귀가 틈타기 쉽다는 거예요. 단순한 말, 이게 진실함을 드러내기 쉽다는 겁니다.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는 어떠한지 좀 점검하고, 언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언어의 품격.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믿는 공동체 안에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언어는 어떠한가 점검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말에는 책임이 따라요. 이게 좀 세상적인 용어일 수도 있지만, 뚫린 입이라고 막 말하지 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입은 내 거니까 내 입이잖아요. 내 입이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아니란 얘기예요. 말은 뱉어지는 거기 때문에 나만 듣는 게 아니고 내가 할 말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향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말을 듣는 사람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돼요. 악플이라고 그러잖아요. 못된 말로 댓글 다는 사람들. 여러분, 그게 글로 끝납니까? 그 글 때문에 모욕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아서 때로는 자살까지 가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는 그런 악플을 다는, 악한 말을 하는 악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이 시대 속에서 존경받는 선생들도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도 이 말의 중요성에서 예외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말을 조심하고 말의 무게를 가지고 책임감 있게 말해야 됨을 강조하는 겁니다. 3장 1절과 2절을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래요. 여기 선생 노릇하시는 분 계세요? 뭐 가르치고 말로 뭔가 훈육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심판의 무게가 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선생만이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생이 되지 말라기보다도 더 정확히 말하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위험하다라는 경고입니다. 왜? 2절 상반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다 실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누구도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실수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상대방에게 제일 많이 주는 사람은 확률적으로 누구다? 말 많이 하는 사람. 우리 집에서,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제일 상처 많이 주는 사람이 누구다? 확률적으로 말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자녀가 부모한테 상처 주는 거에 몇 배로 부모가 자녀한테 상처 주는 겁니다. 왜? 우리 엄마가 제일 말 많아요. 이게 엄마들, 또 아빠들. 말이 힘이잖아요. 얼마나 말을 많이 쏟아놓습니까? 컴퓨터 하지 마라, 뭐 너 핸드폰 보지 마라. 근데 엄마는 맨날 카톡 보고 있어. 오락하고 있어. 그러니까 속으로 애들이 말은 안 하죠. 뭐라 그래요?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힘이 세지는 사춘기가 되면 이제 덤비고. 말을 많이 안 해야 돼요. 왜? 우리는 실수가 많기 때문에. 사실 선생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올바른 말로 학생을 가르쳐야 되니까 올바른 말을 하는 건 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실수가 많기 때문에 말한 대로 못 사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한테 상처 많이 받으셨잖아요. 왜 상처 받으세요? 목사가 욕을 합니까? 무슨 저주를 합니까? 틀린 말을 합니까? 제가 욕하는 거 보셨어요? 제가 막 저주하는 거 보셨어요? 제가 막 뒷험담하는 거 보셨어요? 없었을 겁니다. 다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 얘기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저 목사가 오늘 설교하고 참 좋은 말 했는데 집에 가다 운전하고 가다 보는데 목사님 막 창문 내리고 싸우고 있어. 거기 상처받는 거잖아요. 목사가. 근데 목사도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니,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어떡합니까? 그래서 상처를 준 거죠. 목사들이 다 처음에는 목회 철학 잘 세워서 이렇게 하겠다 해서 참 좋았다 하는데 뒤에 가니까 딴 얘기 하더라. 시간 지나니까 딴 얘기 하더라. 그게 우리의 상처 아닙니까? 말한 대로 못 사는 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라는 게 책임을 수반하는 거예요. 말한 대로 살아내야 되고 말한 대로 행동해야 되고, 말하는 양이 심판의 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왜? 말한 대로 우리는 다 못 지키니까. 그러니까 방법이 뭐예요? 심판 덜 받으려면 말을 줄여야 돼요. 야고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줄여라. 야고보가 얼마나 현실적인 사람인지, 야, 말 실수하면 너 지옥 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율법적으로 얘기를 안 해요. 야고보도 알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아.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야 된다? 말 좀 줄이자. 실수를 줄이자.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려니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는 권면이 나오는 거죠. 말한 대로 살아갈 책임이 무거우니 선생이 되려 할 때 이 책임감까지를 포함한다는 걸 알고 선생이 되란 얘기입니다. 이 성도들 보면은 아주 강직한 분들이 많아요. 믿음대로 살아가는 분도 많고 다 좋은데 이분들의 약점이 있습니다. 난 뒤끝이 없어. 그리고 난 할 말은 해야 돼. 저 인간도 이건 알아야 돼. 아무도 얘기 안 해주는데 나라도 가서 얘기해 줘야 돼.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의협심이라고 그럴까? 정의감? 이런 게 있으니까요. 난 뒤끝 없어. 직설적으로 말하고 끝나. 아니 너는 뒤끝 없으니까 말해놓고 편하겠지. 듣는 그 사람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진짜 재밌는 공동체인 게 다 상처받았대요. 근데 만나본 상처 준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없어요. 난 진짜 그 사람은 상처 줬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 할 일을 했대. 나는 직설적인 사람이고 강직한 사람이고 저 사람한테 꼭 이건 알려줘야 되니까 나라도 얘기해줘야 된다고. 제발 참으시라고요. 야고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니 그렇게 말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더 큰 심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말수와 심판은 비례한다. 이걸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도 선생은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랍비. 근데 예수님 시대 딱 예수님 와서 보니까 그 랍비라는 사람들이 그냥 칭송만 받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 직업, 이름 그냥 선생님 이렇게 불리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소리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 선생, 랍비 말하는 바는 행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맞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말은 바르게 해. 말은 옳게. 그러니까 너희가 듣고 그 말한 대로 행하는 건 괜찮아.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랍비가 자기가 말한 대로 행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대로 너희가 행하되 그들의 행위대로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모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랍비들이 말만 했다는 얘기예요.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그 랍비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5절 말씀 보세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나는 랍비야라고 옷을 치장하고 6절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7절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니라. 이게 다 뭡니까? 윗자리 좋아하고 높은 자리 좋아하고 문안받는 거 좋아하고 칭함받는 거 좋아하고 이래서 선생 됐다는 얘기예요. 행할 의도가 없다. 말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율법 공부하고 마치 본인도 그렇게 행하는 양 막 말하면 사람들이 존경해 주더라는 얘기예요. 허영, 가식, 자기 과시, 우월, 교만, 특히 교회 안에서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는 위선, 그런 게 다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선생 뽑을 때 사지선다 시험을 보면 안 돼요. 진짜로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는지 진짜 막 어려운 오지 막 보내가지고 진짜 저 사람의 삶이 어떤지 그런 거 보고 선생시켜야 되거든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목사가 뺀질뺀질해요. 말만 하고 성도들을 계몽의 대상처럼 뭐 가르치고 똑바로 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나 갖춘 사람처럼 오해하고. 저는 그래서 어디 집회 가도요 밥 먹을 때 꼭 줄 섭니다. 의도적으로 해도 줄 서요. 아유 목사님 앞에 가시라고 안 갑니다. 아유 미리 준비해 드릴까요? 안 갑니다. 자리 마련해 드릴까요? 안 갑니다. 많이 밥 먹어도 그릇 가져다가 자리 차 있으면 기다려요. 전 그게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말한 대로 살아야죠. 말 잘하는 사람한테 박수 쳐주거든요, 이 세상이. 근데 착한 일 하는 사람한테는 박수 안 쳐줍니다. 왜? 행하는 자리는 외로운 자리거든요. 늘 마이크 잡는 자리는 다수의 자리고 진짜로 살아내는 자리는 외로운 자리거든요.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 참 존경하고 또 이렇게 신방 갈 때마다 너무 아름다운 얘기에 감동하는 게 뭐냐면 이분이? 이럴 때가 많아요. 삶에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거나 직장에서 변화된 얘기나 가정에서 변화된 것들이 누구도 모르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간증처럼 들을 때 너무 마음이 좋거든요. 그런 사람이 드러내지 않아요. 목사님 내가 뭐 이거 해냈다고 뭐 자랑하고 과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내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말은 적게 하더라도 적게 한 말이라도 책임감 있게 내뱉은 말을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을 줄입시다. 왜? 우리는 실수가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입이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막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이 누군가한테 들려졌을 때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집시다. 말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더 큰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혀가 작잖아요.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작은 혀로, 우리의 작은 말로 큰 문제가 일어나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야고보는 그걸 얘기해요. 작은 말이 큰 문제를 일으킨다. 오늘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화를 세 가지 드리는데, 하나는 말, 이거는 우리의 말이 아니고 홀스, 야생마 같은 말. 또 하나는 배, 바다에 떠 있는 배. 또 하나가 나무입니다. 작은 것과 큰 것을 대조하여 설명하거든요. 오늘 야고보 3장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말들의, 이게 홀스입니다. 야생마 같은 말들의 입에 작은 재갈을 물리는 거. 우리 곱비를 쬐잖아요. 곱비를 쬐잖아요. 이 재갈, 돌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게 하는 것이라. 이런 말이 오른쪽에 가게 하기 위해서 말을 붙잡고 막 오른쪽으로 끄는 게 아니잖아요. 곱비로 채면 되는 거잖아요. 작은 곱비가 큰 말을 움직인다. 이런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비유하는 겁니다. 또 4절,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 광풍에 흘려가는 큰 배라도 작은 운전대 하나가 그 배의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또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기관이고 작은 지체지만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하면서 나무 예를 듭니다.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성냥불 보면서 이게 큰 불을 일으키려는 걸 누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요 근래도 큰 불이 났잖아요, 대한민국에. 그 불의 원인은 다 작은 불씨거든요. 우리 작은 입이지만 이 입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가 공동번역 읽었을 때 입은 작은 기관이지만 얼마나 허풍을 떠는가 보라,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이 입이요, 엄청납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연습해볼까요? 여러분, 제가 500억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5억 권 정도 책을 읽었습니다. 막 해요. 맘만 먹으면 막 해요. 막 해요. 맘만 먹으면 막 해요. 거짓말도 막 하고, 과장도 막 하고, 자랑도 막 하고, 욕도 막 하고, 막 합니다. 저 사람이 죽던 살던 어떤 상처를 받던 말던 막 합니다. 이게 입이에요. 작다고 무시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서인 자만서는 18장 21절 공동번역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고 사는 것이 혀끝에 달렸다.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상징이 아니에요. 이거 팩트예요. 이게 실제입니다. 말이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해요. 천냥빛을 말로 갚는다고 그러잖아요. 말을 잘하면 천냥빛도 갚지만 말을 잘못하면 사람을 죽여요. 사람을 완전히 무력감에 빠뜨려 버려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청년부 전도사 할 때 한 100여 명 청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번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뭐가 잘 돼 있고 뭐 고맙고 설교 좋고 막 그런데 누구 한 명이 욕을 한 것도 아니에요. 아주 바른 지적을 한 거예요. 이것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상처가 돼요.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약한지, 칭찬에 약한지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상처받는 건데, 마음 먹고 막 독을 쏴버리면 다 무너지죠. 무기력해지죠. 그러고 나니까 막 청년부 설교 가기 싫어요. 하나 때문에. 그게 인간이에요. 잠언 26장 20절 21절,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21절,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같이. 이건 꺼지려고 하는데 그 위에 숯을 더 얹으면 불이 또 타겠죠.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지금 꺼지려고 하는데 마른 나무를 계속 더하면 막 불이 타겠죠.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그러니까 시비를 뭘로 일으켜요? 말로 깐죽깐죽. 그게 불에 나무 넣는 거예요. 계속 넣어요. 그럼 언젠가는 확 타겠죠. 다툼이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뭘로 합니까? 시비 거는 거 뭘로 합니까? 다투는 거 뭘로 합니까? 다 말로 하는 거예요. 다 말로 하는 거예요. 죽이고 사는 게 혀의 끝에 있고요. 다툼과 시비가 다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공동체가, 가정이, 일터가 다 무너지는 게 뭡니까? 말 한마디 때문이에요.
자신을 망하게 할 뿐만이 아니고 공동체를 망하게 합니다. 일터를, 학교를, 가정을. 입술에 담긴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격려하고 축복하면 생명을 살리는 생명줄이 되고요. 또 누군가에는 치명적인 벼랑으로 모는 말이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우리 몸을 더럽히고, 아까 얘기했죠. 막 얘기하잖아요. 막 얘기하잖아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삶이 수레바퀴라면 굴러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 한마디가 수레바퀴의 바퀴를 불살라버려요. 그렇다는 건 뭡니까? 삶이 못 나간다는 얘기예요. 또 누군가의 삶을 못 나가게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게 다 어디에서 옵니까? 말에서 온다는 얘기예요. 7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인간이 못하는 게 뭡니까? 심지어는 기술과 과학을 가지고 우주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달에다도 막 뭘 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화성 탐사하는,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인간이. 그런데 놀랍게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여러분이 뭐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 몰라도 못하는 거 있어요. 이게 안 돼요. 우리가 오늘 위로를 받아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모두 실수를 다 한다.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는 이 말을 길들일 수 없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우리가 길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 위탁해야 될 영역임을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입이 아니에요. 내 말이 아니에요. 내 혀가 아니에요.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통제받아야 돼요. 길들여져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기 때문에 통제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말할 때마다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통제받지 않으면 우린 독화살 쏘는 겁니다. 맹독. 우리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부모에게, 성도에게. 통제받지 않는 혀는, 말은 맹독이에요.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막 자랑하고 위선 떨고 거짓말하고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우월하고 뭐 이런 거, 특히 막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죄송해요, 막 미치잖아요. 말하고 싶어서 막 못 참잖아요. 이 사람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내 자녀가 뭐 서울대 갔으면 막 말하고 싶어. 참아야죠. 그거 참아야죠.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나는 내 자랑하고 우월함을 과시했을지 몰라도 저 사람이 죽는다니까요. 독화살 맞았다니까요.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것도 지혜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또 결론은 줄여라. 말수를 줄여라. 그게 대안이에요. 말수를 줄이는 게 실수를 줄이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공동번역입니다. 남을 해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저 사람 이건 알아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나라도 말해줘야 돼. 내가 고쳐야 돼. 하지 마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니까 오히려 기회 있는 대로 너희는 적절한 때를 잘 만들어서 판단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남에게 이로운 말을 하여 도움을 주고 듣는 사람에게 기쁨이 주게 하십시오.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에게 메시지를 줄 때라도 달라요.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이 있고 이거를 통해 저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밥 먹는 게 중요하다고 늘 얘기했잖아요. 11시에 만나면 안 돼요. 그럼 싸웁니다. 배고파서. 밥 먹으면서 얘기하세요. 이런 것도 지혜잖아요. 저는 가끔 복음을 생각할 때 이 우화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해하고 바람하고 내기하는 우화 있잖아요. 저게 행인이 걸어오는데 외투를 입고 있어요. 저 외투를 어떻게 벗길 수 있을까? 바람이 얘기합니다. 내가 세게 바람을 불면 저 외투 벗을 거라고. 그러니까 바람이 강력한 바람을 불어요. 그러니까 이 행인이 바람이 부니까 옷 안 벗겨지려고 감싸 쥐는 거죠. 그때 태양이 따뜻한 햇볕을 쏘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네? 벗는 거거든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겁니다. 율법은 억지로 협박해서 의무감에 우리를 자꾸 외투를 벗기려 하지만 복음은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따뜻함이 있어야 돼요. 온기가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 안에 절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절제가 내 감정이나 욕망이나 자랑이나 내가 하려는 말을 포함하여 자기 전체를 통제하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 열매를 무슨 열매라고 부른다고요?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열매가 아니에요. 왜? 절제는 내 영역이 아니에요. 못해요. 말 못 다스려요.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따라가야 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고 성령이 충만해져야 된다. 성령 충만이 곧 성령의 컨트롤 받는 거예요. 컨트롤 받는 겁니다. 누가 나를 컨트롤하는가?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술이 나를 컨트롤 해버려요. 그럼 뭐 이상한 일을 해버리잖아요. 성령이 취하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컨트롤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성령의 컨트롤 당할 때 맺혀지는 열매가 절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말의 실수는 단지 말 습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반영되어 있는 게 내 언어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세 번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말이 곧 여러분의 신앙의 점수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잘 드러나질 않아요. 교회에서 소그룹 하면 다 종교적 언어를 쓰거든요. 요 얘기는 해도 되고 요 얘기는 안 해도 되고 우린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듣기 좋은 얘기, 그 나에 대해서 누군가 손가락질 안 할 얘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용어와 그 단어를 써서 나누죠. 생명력이 없어요. 우리는 교회가 좋은 이유는 생명력이 있어요. 다양하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편하게 나눕니다.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 내 마음에 무엇을 품었는지 언어를 통해 다 나옵니다. 야고보서 3장을 보세요. 9절. 이것으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게 가능한 게 인간이에요. 교회 와서는 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세상으로 나가면 사람을 저주할 수 있는. 근데 그 입이 두 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입이 두 개라서 찬양하는 입이 하나 따로 있고 저주하는 입이 있는 게 아니고 입이 하나잖아요.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 신앙이 종교화되면요, 이분화되는 게 어색해지질 않아요. 교회 와서는 신앙의 문법과 신앙의 용어를 쓰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언어와 세상의 문법을 쓰는 게 이상해지질 않아요. 특히 청년회 때 그런 일들이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교회 영어, 세상에서 세상대로의 방식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은 아멘에 속는 분이 아니시고 아멘 이유까지 따라가서 보시는 분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을 주목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찬양했던 입으로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에 주목하시는 분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입은 나를 찬양하는 그 입으로 누군가를 축복하기 원하는 거죠. 나를 찬양하는 그 입으로 누군가를 살리기 원하는 거죠. 구약시대의 찬양은요, 노래, 다윗의 성가대나 찬송,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적인 제사적 행위로 여겨졌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 찬송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노래가 강조되질 않아요. 왜 그런가?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예배를 거룩한 산 제사라고 정의하면서 우리의 찬양이 삶이어야 함을 훨씬 더 강조를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너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사람을 축복해야 해. 너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을 용서해야 돼. 이거는 하나의 삶의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대인이라는 영성, 우리가 세상의 사람이나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한 우리는 교회가 추구하는 인대인의 영성의 핵심에는 원 라이프가 있는 겁니다. 원 라이프. 우리의 삶의 방식은 한 가지여야 한다.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의 생활뿐만이 아니고 일주일 동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신앙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사람을 축복하고 세상을 섬기는 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두 가지로 분리돼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야고보서를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흩어진 유대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들이 이방 땅에 가서 어떤 데 충격을 받았어요? 돈 있어야 사는구나. 돈 없으면 인간 취급 못 받는구나. 여기서부터 돈에 대한 관심이 가졌죠? 그리고 돈을 많이 가져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졌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 같이 섬기면 안 돼. 자랑하면 안 돼. 이런 얘기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핵심이 뭐예요? 두 마음이에요. 야고보가 계속 강조하는 건 두 마음입니다. 오늘 말도 두 가지 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찬양과 저주.
안 된다는 얘기예요. 원 라이프, 통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영어 단어로 우리가 다시 바꿔보면 인테그리티거든요. 통합하는 겁니다.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는 뭐라고 딱 꼬집어서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성실함, 진실함, 정직함 이런 단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안에 내포된 의미의 핵심은 뭐냐면 분열되지 않은 온전함이란 뜻이에요. 인테그리티는 통합됐다, 일관성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말하고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삶의 일관성, 이게 인테그리티입니다. 근데 왜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서 왜 마음이 아파요? 인테그리티가 없는 거예요. 정신병자들 같은 거예요. 분열증 환자 같은 거예요. 말을 들어보면 맞는 말 같은데 행동은 저렇게 안 하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고, 이때는 저 얘기했다 저 때는 저 얘기하고, 그게 분열증 아닙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자녀인지, 세상에 속한 어둠의 자녀인지, 빛의 자녀인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열되어 있는 겁니다. 원라이프가 나오질 않아요. 날마다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인테그리티예요. C.S. 루이스 같은 사람은 인테그리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라도 옳은 일을 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물으시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너는 어떤 존재냐고. 이게 인테그리티거든요. 너가 교회에서는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너의 삶의 영역에서는 어떠하니? 너 원라이프를 이게 강조하고 있니? 인테그리티가 있니? 신앙의 인테그리티가 있니? 물어보시거든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문장 하나 오늘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교회보다 큽니다.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멘 하는 거는 잠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공간을 떠나는 그 더 넓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고요. 우리의 예배는 거기서 일어나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될 예배는 거기가 더 큰 예배인 겁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거기가 더 큰 곳이에요.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여기 너무 작은 곳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만 잘하려고 해요. 보이는 데서만 잘하려고 해요. 예배라는 제사의 순서에만 잘하려고 해요. 진짜 큰 세상, 영적 전쟁의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기에는 그 방식을 따라버리는 거예요. 그 세대를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언젠가 필립스 역본에 나와 있는 번역으로도 설교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스퀴즈 되지 말라는 거거든요. 세상이 너에게 만들어준 틀에, 여러분 오렌지 즙 짜는 거 있잖아요. 꽉 짜가지고 딱 틀 지어주는데 틀 지어지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풀어 돌아다니게 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원라이프의 삶을 실현해내라는 거예요. 인테그리티를 가지란 얘기예요. 어디에서? 언어에서.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축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가지만 권면드릴게요. 짧습니다. 세 가지는 또 설교 시작이 아니에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예. 세 가지. 우리의 말은 우리 내면을 반영한다고 그랬죠. 내면을 좋은 것으로 채우셔야 돼요.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요. 큐티 7, 8월 동안 매일 성경 2달치거든요. 사서 2달만이라도 하셔도 됩니다. 돌방 묵상 이런 거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 어떤 것도 좋아요. 영적인 독서, 저기 기독교 서점 같은 데 가서 책 한 2-3권 사셔서 이거 한번 읽자. 아무 책이나 괜찮아요. 다음 주에는 좀 제가 이렇게 권면도 드리겠지만 왜 자꾸 그런 거 해야 됩니까? 채워져야 된다니까요.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예수님의 종교 지도자를 향한 일갈 아닙니까?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35절 선한 사람은 그 안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여러분 이 언어는 습관이 아니에요. 욕하는 습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욕이 들어있는 거예요. 불안이 들어있는 거예요. 불만이 들어있는 거예요. 분노가 들어있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보다는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반영되는 게 언어입니다. 성경 보면 툭 치면 성경이 나오죠. 위기를 만나도 성경이 나오죠. 누군가를 만나도 성경의 말씀으로 축복하죠. 선을 쌓으십시오. 이게 말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내면을 채우고 내가 말할 때 내 말 앞에 파수꾼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말을 지키는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입이니까 막 말하자가 아니고 멈춰야 돼요. 하나님 이거 해도 되는 말입니까? 멈춰야 되는 말입니까? 시편 141편에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이 기도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1편 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입은 내게 맞는데 이 문을 열고 닫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자꾸 물어야 돼요. 그 필요하면 삼키십시오. 삼키십시오. 인내하십시오. 4절을 보니까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소서. 이 말이 막 나오면 결국 악한 자들과 다투게 되고 악한 자와 다름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분별하게 합니까? 구별하게 합니까? 그리스도인 다워지게 합니까?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두 가지를 연습하고 훈련하여서 습관해야 돼요. 말씀 채우고 자꾸 말을 삼키는 훈련을 하고.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 말년에 압살롬이라는 자기 아들에게 배반을 당하여 궁에서 쫓겨날 위협을 당하거든요.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그때 왕궁에서 쫓겨나는 다윗을 향하여 사울 왕의 자손, 다시 말하면 다윗과는 좀 적대적 관계에 있던 자손이죠. 시므이라는 사람이 저주를 합니다. 꼴 좋다. 성경에 보면 계속하여 저주하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막 욕한 거예요. 그리고 돌도 던집니다. 그때 다윗을 보필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장수들 아닙니까? 다윗 왕이시여, 저 시므이를 제가 가서 처단할까요? 이 장수들은 분노한 거예요. 이 상황도 지금 화가 나 죽겠는데 저 시므이 별것도 아닌 게 다윗 왕을 모욕하니까 처리할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때 사무엘하 16장에 다윗의 이 언어를 보십시오. 11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장수들입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 시므이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냐. 나 저주받을 사람이야. 나 실수가 많은 사람이야. 내가 그 정도지. 그가 저주하게 두라.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위대한 고백입니다. 우린 싸우려고 하죠. 악한 사람 만나면 더 악하게 대해줘서 그냥 짓밟고 싶죠. 그렇게 이기면 뭐합니까? 더 괴물이 돼서 그 사람 밟아놓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그 장소에서 그 자리를 어떻게 보실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게 승자가 아니에요. 부부싸움에서 내가 이겼어. 그게 무슨 승자입니까? 분위기 싸해지는데. 부부싸움에 무슨 승자가 있어요? 자녀하고 싸워서 무슨 승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에 주목하셔야 돼요.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은 쉽습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 복음적인 선택인 것이죠. 오늘 이 다윗과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선대해 주시기를 바라며 참아내는 말을 줄이고, 그래서 말실수를 줄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말에 책임이 있어요. 듣는 사람도 배려해야 됩니다. 내 혀에 독이 있다는 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말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걸 알고 내면을 자꾸 채워가셔야 됩니다. 또 앞에 뭐 세우세요? 문지기 세우시고, 하나님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말에 문을 지키는 문지기를 세워주시기를 구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 돼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선한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찬양 우리가 불러봤는데 한 주 동안 저는 이 찬양을 차에 계속 틀어놓으면서 묵상하면서 들었거든요. 왜 이 찬양이 뭐 언어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찬양도 아닌데 저에게 이렇게 감동이 되었는가, 또 함께 이 공동체가 고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냐 하면 후렴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짓는 모퉁이는 예수님이시고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린 다 실수가 많습니다. 누구도 혀를 길들일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 공동체가 언어로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하시는 성전이 되려면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성령을 따르고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완성된 존재들이 아닙니다. 좀 서로를 용납해 주십시오. 저를 좀 용납해 주십시오. 옆 사람을 좀 용납해 주십시오.
우리가 공사 중이에요.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실수가 많고 혀를 다스릴 수 없는 약함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가 모퉁이 되어 있다면, 성령의 통제를 따라간다면 우린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겠죠.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지고 이 공동체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후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아멘.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우리의 가정이 일터가 이 교회가 그리 되길 원합니다.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예수님이 공동체의 머리가 되십니다.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예수가 모퉁이 돌 되십니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에 책임이 있습니다. 또 위험한 독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말은 용서하고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그러한가 돌아보고 옳다 하는 말일지라도 그것이 문지기의 허락을 받지 않고 튀어나오면 독화살이 돼요. 주님, 우리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말에 문지기를 세워주셔서 시적절하고 기회가 닿는 대로 사람 살리는 말이 되게 하옵소서. 아무도 보지 않는 중이라도 친한 사람 둘이 말할 때라도 험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대화 가운데 날마다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회개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언어를 재결단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